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강성하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와 같이 대적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유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지요. 유다는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위기를 다른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누구를 찾아가냐,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아하스는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 반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하스가 죽고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실은 이사야의 말을 들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는데 이제 그래서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반대해서 아수르하고 적대 관계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은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주변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유다한테 찾아와 가지고 우리 동맹하자, 우리 같이 아수르와 싸우자. 그럴 때 여기에 같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나라 내부 안에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또 친미국파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지해 가지고 나라를 살린다고 애를 쓰는데 결국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중국이다. 아니다 러시아다. 아니다 미국이다. 이 안에서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대한제국 망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오늘 여기 유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위협적인 상태였는데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으면 반대로 아수르에 대적해야 된다. 사실은 먼저 이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요청을 했을 때는 거부했다가 지금 여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다에 찾아온 거예요. 구스는 어디 있는 나라예요?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저 북쪽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곳 그 지역이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 이집트 더 남쪽 부분, 나일강은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니까 북쪽에서 나일강을 따라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안쪽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면 결국 이집트로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을 구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 길목에 있는 유다를 잘 구슬러서 유다로 하여금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희한한 배인 거예요. 구경도 못한 배인 거예요. 특이하게 만들어진 배, 갈대로 만들어진 배, 그 배를 타고 이 유다까지 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민첩한 사절들, 그리고 그들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나라, 소문이 무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와서 유다하고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유다의 일부의 사람들은 맞다, 이 사람들과 함께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지지할 거냐, 여기를 지지할 거냐, 이 세력을 끌어들일 건가, 이 세력을 끌어들일 건가, 어떤 세력을 끌어들여야 우리가 살 수 있나. 근데요, 여러분,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외부 세력은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결국 그 나라의 유익을 움직이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아무리 우리나라의 우호적이어도요, 미국의 이익이 없다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냥 팽입니다. 중국 어때요? 일본 어때요? 언제든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팔아먹을 나라들이에요. 친하지 않아요. 유익이 있으니까 서로 거래하는 거지 그들의 유익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조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 그럼 도움을 받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거든요.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하고 하나로 묶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힘있게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개척교회 할 때도 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좀 교회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구동성으로 나중에 지나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좀 큰 교회에서 수백억 예산이 있는 교회에서 1억 정도 아니면 몇 천만이라도 도와주면 그거 못 도와주나. 근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쨌거나 크든 작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변 나라를 구스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셋이 있어요. 큰아들, 딸, 아들. 근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에게 도와주세요. 이거를 60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다른 두 형제는 딸도 아들도 아버지, 오빠 그렇게 도와주면 아버지 망해요. 결국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은 집이 5채가 있었어요. 다 팔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아버지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딸도 작은 아들도 주변에서 다 뭐라느냐 아버지한테 도와줘봐야 물 빠진 독에 구멍난 독에 물 채우는 격이다. 스스로 살게 해야지 당신이 도와주는 한 걔는 설 수 없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여러분 유다를 향해 올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들 강들이 흘러나누 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놓으시고 거기에 좌정에 계신 시온산으로 그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몰려올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도 다 시온으로 올 텐데,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봐요. 교회는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 예를 들면 교회도 간혹 정치인들 좀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주변에 누구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사실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신천지가 끊임없이 정치인들 후원하고 정치 자금 대고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정치 후원하고, 그래서 상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 이단들은 또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수를 향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세상이 다 교회로 흘러오는. 어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얘기 잠깐 했는데요. 아들이 마약으로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지사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정치를 딱 손잡고 뭐 하느냐면 마약 퇴치 운동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마약 치유센터가요 우리나라 몇 개 안 된대요. 그래서 마약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마약은 그냥 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철저하게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귀의 역사. 이 마약에 취한 걸 보면 완전히 사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얼굴에서 마귀를 보게 되고 결국 마귀의 지배다. 그럼 이건 영적인 문제지 단순히 약물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이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자기도 깨닫게 되고 아들도 지금 이제 치료감호소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2년 치유감호소로 이제 입원한다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교회가 지금 어떤 마약 치유센터가 세워져 있는데 재정난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 교회가 후원을 내서 이 마약 치유센터를 개관한다고 그러죠.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오히려 마약 치유 그러면 교회 가서 치료받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세상에서 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교회 가면 돼, 교회. 그 교회 가면 돼. 그냥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센터가 되어야 돼.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가봐야 돼. 거기 가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예수께서 계시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거기 가야 치유받을 수 있어. 거기 가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찾는 곳.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꿈을 계속 꾸고 있고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죠. 우리 빛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이 묻게 만들어야 되고요. 물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고 빛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